한 집을 나갔던 아들이 한참 만에 어머니의 마음을 속썩이고 돌아오는데 몇 년 만에 돌아온 집에 대문이 활짝 열려 있고 불이 켜져 있어 조금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봤을 때 어머니가 앉아서 꾸벅꾸벅 밤늦은 시간까지 졸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를 깨우고 어머니에게 내가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뒤에 왜 대문이 열려 있고 또 불을 켜놓고 앉아서 주무셨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니는 아들이 집을 나간 뒤로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이 왔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혹시 다시 돌아갈까, 불이 꺼져 있으면 다시 돌아갈까 하는 마음에 한 번도 대문을 잠가 본 적이 없고 불을 꺼본 적이 없이 앉아서 아들을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씩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자녀를 잃어버렸다면 혹은 내 자녀가 집을 나갔다면 그 자녀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찾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인간들을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집 떠난 아들을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시다, 아들의 그림자만 보여도 그 아들을 향해 달려와서 그 아들을 안고 축복했던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 그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은 똑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말라기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말라기에서 여러분, 이 말라기 시대는 바벨론 포로기에 70년을 마치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들, 형식적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미 침체되어 버려 있었던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또 지적하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그들의 드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죠. 저는 것, 병든 것, 훔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우리 지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2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회복하기 위해서 직접 오시겠다라고 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사자를 보내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하나님은 드디어 말라기의 본심을 이야기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하나님 여기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이게 여러분 말라기 전체에서 하나님이 가장 하시고 싶었던 말. 뭐라고요, 여러분?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내게로 돌아오라는 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7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요? 여러분, 이렇게 번역한 말라기에 계속 나오듯이 방법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돌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떠났어요? 우리 맨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렸고 좀 부족하게지만 드렸고 하나님을 주여 주여 고백했고 말씀도 배웠는데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정도 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예배당에 왔는데요. 돌아가라는 거면 이해가 되는데, 그죠? 돌아오라고 왔는데 얘기하시면 뭐라고 하실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개해라, 돌아오라는 말, 회개하라는 말이거든요. 회개하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요? 뭘 회개하는데요? 그럴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너무 잘못한 게 없는데요? 나름 오늘 들어오면서 헌금도 냈고, 예배당에 앉아서 열심히 찬양도 했고, 말씀도 듣고 있는데 하나님 뭘 회개하고 뭘 돌아오라는 것입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왜 돌아와야 하는지,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지, 그리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 건지를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을 때 여러분들 이미 이건 들어본 말씀인데 하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교회를 꽤 다녔던 분들이 말라기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말씀이 뭔지 잘 모르는데, 오늘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 많은 분들이 꽤 들어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11조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보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11조 온전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들으셨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고 항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왜 돌이켜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원하고요,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주시는 돌이킴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제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고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이 그 다음을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너무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바벨론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지만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가져오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또 돌아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거나 예배당 안으로 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등졌고 떠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죄로부터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돌아온다라는 말이 슈브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슈브라는 말이 구약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특별히 선지서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여러분, 대선지서든 소선지서든 인간과 이스라엘의 죄악을 막 낱낱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죄를 범하면 어떤 심판을 받는지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기가 좀 어렵고 마음이 무거워요. 근데 거기서 선지서들은 다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돌이키라고 말씀하셔요.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1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에스겔서 요즘 우리 성경 통독하고 있는 말씀이죠. 대선지서 중에 하나고,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하나님 계속 죄를 얘기해 주시고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뭔지 말씀하시고 너희가 행한 대로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3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심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기 원하고 회개하기 원하고 그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55장 7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긍휼히 여겨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늘의교회에서 호세아서를 설교했었는데 호세아서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음란한 여인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 계속 세상으로 방탕하게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아픈 메시지가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내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죠. 어딜 떠난 적이 없는데, 떠났다가도 지금 말라기서처럼 돌아왔는데 자꾸 하나님이 돌아오래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백성으로 말씀도 배웠고 제사도 드렸는데 하나님은 왜 자꾸 돌아오라고 하실까요? 오늘 말라기서에서도 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셔요. 우리 8절 9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시면서 너희가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너희가 도둑질하고도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는데요?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무엇을 드시는 거예요? 11조를 대요. 11조와 봉헌물을 대십니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대요. 나의 것을 도둑질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게 뭐고 그게 왜 11조와 연결될까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거든요. 여러분, 11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님 간다고 그러더니 3주 남기고 막 나가는구나. 11조 설교를 그냥 막 대놓고 하는구나. 그럴지도 모르고. 여러분, 11조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11조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11조는 율법, 구약의 율법으로 주어진 거니까 제사제도가 폐해졌듯이 신약시대에는 뭐 11조 안 해도 된다. 뭐 어떤 분들은 그래도 11조는 해야 된다. 뭐 어떤 분은 목사님 세금 떼기 전에 11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세금 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요. 여러분, 11조는 사실은 율법보다는 조금 더 넓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조는 율법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걸 일단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언제 주어졌어요? 누구의 시대 때? 모세 시대 때. 근데 여러분, 모세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에 11조가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11조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11조였어요.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 주변에 연합국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북쪽에 있는 4나라와 남쪽에 있는 5나라가 전쟁을 벌여서 전쟁을 했고요. 그런 가운데 자신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에서 기른 300명의 병사를 데리고 조카를 구하러 가서 구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둔 거예요.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연합군의 왕들을 물리치고 수많은 그 전리품을 가지고 조카도 구해서 돌아옵니다. 그때 올 때 이 전쟁의 승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두 왕이 와갖고 아브라함을 맞이해요.
성경에 보면 살렘 왕과 소돔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 왕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나가서 전쟁한 것들 우리 백성들만 나에게 돌려주고 그거 다 네가 갖고 너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우쭐해질 수 있죠.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요. 그는 히브리서에 보면 족보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 너 알아야 될 게 있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기억해, 이렇게 갑자기 얘기해요. 그리고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이에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멜기세덱이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두 왕이 나타나서, 한 사람은 네가 이 모든 것 다 가지고 네가 네 이름을 높여, 이런 말을 들었어요. 또 한 사람은 와가지고 만유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기억해,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해,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두 가지 선택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든가 자기를 높였다라든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2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 11조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랬는데, 그가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게 평행 본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것이 곧 뭐였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인 것이 바로 11조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승리는 내 것 아니야.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야. 그래서 이 내가 얻은 전리품도 내게 아니야. 하나님이 높이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나에게 맡기신 거야. 그러니까 난 하나님 찬송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한 게 뭐라고요? 10분의 1을 떼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11조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형을 피해서 베델로 가다가 베델에서 노숙을 하는데, 꿈에서 사닥다리가 그냥 땅에서 하늘로 서 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하늘을 쳐다봤더니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제 앞으로 너와 어디든지 함께하며 너를 축복해서 이곳으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 야곱이 뭘 했을까요?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무슨 소리를 듣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높이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도 물론 하나님이 11조를 규정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해 땅에서 나는 소산의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드리고 그것을 가족들과 함께 잔치에서 나눠 먹은 뒤에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져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3년이 되고 6년이 되던 매 3년마다 안식년 한 번 쉬고 또 3년 6년, 안식년 한 번 쉬고 3년 6년마다는 11조를 또 더 드려야 돼요. 그 11조는 성경에 보면 과부와 고아와 객을 위한 11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1조마다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신명기 14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여러분, 11조 드리라고 하면 하나님이 11조 절대 떼어 먹으면 안 돼, 너 10분의 1의 끝자리까지 틀리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된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이 뭐로 우리에게 주신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야곱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거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내 거,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를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드림에 있었고 11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단순한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찬송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 유일하게 성경에서 직접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게 마태복음 22장에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11조를 엄격하게 했냐면 11조 조금이라도 떼어넘으면 죄범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율법적으로 그들이 하는 향신료, 채소, 나물 같은 것에도 11조를 뗐어요. 여러분 혹시 시금치 사가지고 시금치 무친 다음에 10분의 1은 떼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10분의 9만 드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지킨 겁니다. 그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서기관들이요, 철저하게 11조는 겉으로는 드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율법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정의와 긍휼, 믿음은 그들 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1조 하지 말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이 11조의 정신을 아셨고 거부하지 않으신 거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세요. 8절과 9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11조와 봉헌물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도적질하고 드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왜 드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이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얘기했지만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11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것을 엄격하게 매달 빠지지 않고 드렸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것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증거로 11조를 사용하셨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나름 오늘 예배도 드리러 오셨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어떨 땐 너무 아까워. 너무 귀한 주말 4시간인데 하나님께 이거 드린다는 게 아까워. 여러분 그건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시간의 주인이라는 착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내 주인이시라면 내 물질도 하나님이 전부 주셨고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10분의 1 드리는 게 아까울 리가 없어요. 10분의 9 달라고 해도 드려야 되잖아요. 그분이 주인이라면. 맞아요, 틀려요? 제 말 듣고 계신 거죠? 네. 여러분에게 제가 뭘 드렸어요. 꿔드렸어. 맡겨드렸어. 내가 주인이야. 여러분한테 맡겼어. 근데 이제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워서 못 주겠다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원하시는 건 사실은 10분의 1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전부가 하나님 거라는 것들에 대한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시간 전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기 원한다면 내 시간의 일부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실 수 있어야 돼요. 하루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아깝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11조를 떼서 얘기하신 이유는 돈은 우리를 묶어놓는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돈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돈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해요. 성경에도 이것을 아셔서 하나님은 돈은 맘몬이라는 신의 이름으로 지칭하시며 사람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돈 싫어하는 분 솔직하게 계세요? 그런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썼어요?
저는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그 책이 잘 팔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안 읽어봐서.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게 되게 정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돈을 덜 좋아하느냐, 더 좋아하느냐의 문제만 우리에게 있지, 여러분,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걸 정직하게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해요. 너희는 돈의 주인 되려고 하잖아. 너희는 돈을 나보다 더 좋아하잖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증거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11조의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너희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돌아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우린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는 겁니까?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Lord and Savior.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죽으신 분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렇게 꿍얼거리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어야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내 인생 내 맘대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내 인생은 주의 것 이래야 되는데 나의 것 아직도, 그죠?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셔요? 근데 교회는 왜 내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맘대로 안 내면 화내고. 여러분, 말로만 주님 주님 하는 거잖아요.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것, 내 물질을 드리지 않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물질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시간도 주님이 맡겨주셨다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그럼 내가 주님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11조라는 것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물질의 문제와 시간의 문제, 우리 자신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모습들은 없는가 돌아보며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지 않는가 깨닫는 시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하고 읽으면 여러분이 그 다음을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주 되심을 회복해 내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 되심을 고백하는 건 말로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말씀대로 보면 여러분, 드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드린대요? 10절 말씀해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이 온전한 11조가 뭘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소수점 하나도 틀리지 않는 10분의 1을 자르는 게 온전한 11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드리는 것, 그것이 온전한 11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때,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드릴 때 그것을 기쁨으로 드리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질을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며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리실 수 있는 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드림에는 항상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말로만 사랑한다는 거 세상에서는 마음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제일 공수표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 아내들이 당신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 사랑 좀 보여줘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뭐 해달라는 거예요? 몇 마디 더 해달라는 거예요? 세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백이나
반지나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하다못해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사다 주셔야지. 말로만 내가 사랑하는 거 말로 모르겠어? 그럼 몸으로 제일 못난 거야. 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어떤가가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고 표현될 때가 많이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고마워한다는 건 여러분, 말로만 고백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드리고 또 나눌 때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제가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떠나갈 때 되니까 이제 지난 얘기 같이 말씀드리면, 제가 하늘교회 사역하면서 사실은 되게 부담된 선물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어떤 성도님이 지갑을 하나 선물해 주셨는데 그게 명품 지갑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사본 적도 없고 이름은 들어봤지만 가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무슨 그런 가방을 하나 주셨어요. 지갑을 주셨어요. 보는데 그걸 제가 갖고 다닐 수는 없겠더라고요. 목사님이 괜히 그걸 이렇게 갖고 다니면 남들이 오해하시고, 근데 그분이 내가 바꿀 것 같으니까 이니셜까지 새겨서 주셨어요. 그래도 그거를 쓰지도 못하고 그냥 쟁겨두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짜리인지는 알고 싶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물어보면 또 실례니까 구글 검색 사진 딱 찍으면 나오잖아요. 딱 찍었더니 한 100만 원 하는 거더라고요. 근천불 하더라고요. 진심으로.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나서 도저히 또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 이거 못 받겠습니다. 이거 그냥 이름 비슷한 사람 찾아서 딴 사람 주시든가 이니셜이 새겨져 있으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찾아보시든가, 아니면은 제가 도저히 못 받겠습니다. 이거 받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긴 장문의 문자고, 목사님, 물질로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게 어리석다는 거 알지만 목사님, 제가 정말 죽고 싶고 저희 가정이 무너졌을 때 목사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밖에 드릴 수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발 좀 받아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장문의 문자를 제가 짧게 줄인 거예요. 근데 차마 그걸 다시 돌려드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부끄럽지만 참 감사했어요. 이분의 마음이 어떤지 알았기 때문에. 이분은 그걸 드리면서 이거 목사님께 드리면 아까운데 하고 드린 게 아니라, 목사님 정말로 드릴 수 있으면 훨씬 더 귀하고 많은 걸 드리고 싶은데 라는 말이 제 마음을 너무너무 이렇게 흔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사실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말씀이 아니라 헌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리로 말씀하신 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11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쁘고 힘들어도 예배의 시간을 드리는 걸 기뻐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 인생의 시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건강을 주셨고 내 인생 가운데 내 힘의 근원이심을 그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 중에 한 분의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머니가 지금은 90이 넘으셔서 귀도 거의 안 들리시고 그러지만 배운 것도 많지 않으신 분인데, 한 20년쯤 전에 70이 되셨을 때 갑자기 한국에서 공공근로를 하시겠다고 신청을 하신 거예요. 한국에 보면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지자체에서 화단에 꽃을 심는 거라든가 하천 정리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몇 시간씩 맡기면서 용돈같이 돈을 드리는 공공근로를 하는데, 할머니가 그것을 신청하신 거예요. 자녀들은 직장 안 가지셔도 되고 자녀들이 잘 섬기고 있는데 왜 그런 일까지 하실까? 근데 할머니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누구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일을 하시면서 얼굴이 너무 밝아지시는 거예요. 몸도 너무 좋아지시고 행복해 하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자 손녀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할머니, 뭐가 그렇게 좋아? 일하는 게 그렇게 좋아? 일하면서 뭐가 그렇게 좋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할머니가 예상치도 못하는 대답을 하셨대요.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버지께 드릴 게 있어서 너무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이 손녀는 할머니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진짜 그 말로 보게 됐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물질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헌신을 드리든 무엇을 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돌이키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과 약속을 허락하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답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시나요?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다시 10절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다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를 한번 시험하여 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구체적인 신뢰가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뭐예요? 11절에 보면 메뚜기를 금하고 농사할 때 토지 소산물 먹어 없애지 못하게 보호하고 또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미리 떨어져서 상품성이 없도록 안 되게 하시고 잘 익게 하시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게 하셔서 사람들이 참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아름답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일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아도 이게 복인지 알기는 참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죠? 메뚜기를 금해주니까 금해준 막 오는데 막아주시면 되는데 사실 메뚜기가 없으면 없는 걸로 알지 하나님이 금해줬다고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기한 전까지 이렇게 딱 풍성하게 추수할 때까지 곡식이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지 그거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생각 안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신대요. 특별히 이것이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복이래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말라기의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그동안 오해되기도 하고 왜곡됐던 이유는 이 11조를 단순히 헌금의 문제로만 취급한 것과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복만 생각하면 우리는 자꾸만 돈 벌고 장수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고 남들보다 더 무언가를 많이 갖는 것들로 자연스럽게 생각을 이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게 복 중에 복입니다.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다 뭐예요?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눈이 열리면 우리는 복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어 가시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난도 주실 수 있습니다. 좀 마음 아픈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게 그냥 내가 하나님 없이 경험하는 가난은 여러분 고난이고 아픔이고 저주 같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문이 열린 가운데 경험하는 가난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걸 느끼게 되는 시간들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믿음 생활하고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믿음으로 이 가난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아름답게 그 가난의 시간을 지나가더라. 여러분, 때로는 질병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병 한 번도 안 걸리고 죽는 건 없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병을 겪는 사람은 그것이 고난이고 아픔이고 재앙이지만 하늘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은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투병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지나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심지어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성도님들 가운데 죽음 앞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여주며 그 인생의 아름다움을 펼쳐 보여주신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성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로가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복 중에 복인 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얼마 전 한국에 있는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자매님의 아이는 다운 증후군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자매님이 어떤 친구를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넌 내가 행복해 보이니 불행해 보이니? 친구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친구가 이 다운 증후군인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 줄 알기 때문에 불행해 보여 얘기하자니 친구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것 같고, 행복해 보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친구한테 할 말이 아닌 것 같아서 이 친구가 웃으면서 얘기해. 친구야, 난 진심인데 난 너무너무 행복하단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의례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친구의 진심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떠듬떠듬거리는 말로 나를 엄마 사랑해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려. 우리 아이가 정말 변도 제대로 못 봐서 애쓰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정말 조그만 변 한 덩이를 놨을 때 그것이 같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나는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니까 하늘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아이와 함께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시는 축복을 내가 누리며 내 인생의 아름다움을 고백할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고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시고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슈브, 돌아오라는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혹시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하나님을 말로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라 고백하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는 않았는지 깨달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을 통해 드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는 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 매 숨쉬는 순간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셨음을 깨닫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으며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약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